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6절에서 15절 말씀으로요,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주목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광야 시대에 정말 하나님만 주목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을 통해서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 주목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갈렙이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하면 갈렙은 여기를 보지 않았을 거예요. 갈렙은 위를 바라봤을 겁니다. 모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만 쳐다봤던 사람, 그가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태풍 같은 현실이 눈앞에 넘실거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큰 일을 이루어낸 사람, 그가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이런 기도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갈렙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할까요? 하나님, 갈렙처럼 쓰여지게 하소서. 갈렙처럼 쓰여지게 하소서.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분배해 주겠다고 12지파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이 나오면서 가졌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월드컵 할 때 예선전은 리그전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본선은 토너먼트식이에요. 32강부터 올라가는데 해설자들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팀이 8강에 오래 올라가려면, 4강에 가려면 이 팀만 안 만나면 됩니다. 이 팀과 이 팀만. 그래서 나오는 팀들이 누구예요? 브라질 안 만나면 된다, 아르헨티나 안 만나면 된다, 또 프랑스 안 만나면 된다, 이런 얘기한단 말이죠. 강팀이기 때문에 그 팀 만나면 이기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2지파가 분배받을 땅 중에서요, 그들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여기만 분배받지 않으면 된다, 이 땅만 피하면 돼. 그랬던 땅이 있었어요. 어디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헤브론은 산지에 있었는데요, 산에 있었기 때문에 공격이 쉽지 않았고 요새같이 생겼고 거기 있는 군사들은 아낙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은 다른 말로 하면 골리앗이에요. 모든 군사들이 다 골리앗.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분배받으면 여호수아가 분배해 주는 게, 여러분, 다 이겨놓은 땅을 분배하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큰 전쟁은 끝났는데 무장 해제시켰으니까 각 족속으로 가서 남아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그 땅을 취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데 아낙 자손들이 있는 데는 싸우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기피 대상인 땅이었습니다. 근데 12지파 대표들이 모세 앞에 모여가지고 긴장한 채로 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헤브론만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헤브론만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근데 갑자기 갈렙이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 갈렙이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요, 저에게 헤브론을 주십시오. 제가 헤브론을 분배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 말씀인데, 스크린 보고 상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어디예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지금 모두가 기피하고 있는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 대표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생각하기를, 모세가 좀 노망이 들었나? 나이가 85세가 되니까 뭔가 좀 치매가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단 말이죠. 저것을 달라고 하는 건 저건 좀 무언가 무모한 짓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힘든 싸움이었지만 갈렙이 헤브론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불경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 돌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보니까 요즘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 학교도 제대로 못 가요. 학업에 엉망진창이 돼버렸고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친구들을 많이 못 만나지만 그 중에 만날 수 있는 한 명의 친구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 친구가 정말 괜찮은 친구가 되어서, 정말 만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단번에 허락하시는 은혜가 오히려 좋은 환경 때보다 더 좋은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힘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그가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갈렙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을 통해 보니까 성실한 예배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러분, 이 갈렙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자기 마음이 성실한 마음이었대요. 원어 그대로 보면 이것은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의 마음, 이것이 갈렙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갈렙은 마음속에 가득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면 된다, 아멘, 하나님이면 된다. 이 마음이 갈렙 안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갈렙이 40세 때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을 봅시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많은 사람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요? 그 중에 갈렙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된다, 된다,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세 때 이렇게 보고했던 그 갈렙의 마음, 그 마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실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했다. 갈렙의 마음, 그랬다는 거죠. 갈렙이요, 잠시 지금 예배드리다가 성령 충만해서 긍정적인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갈렙은 성실한 예배자였습니다. 늘 하나님을 주목하는 예배자였어요. 갈렙의 생각에는 늘 하나님뿐이었어요. 하나님, 뭐 얘기만 시키면 하나님,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갈렙의 대답.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했죠. 절대 거기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큰일 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지만 쫄지 않고 자기 믿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선포할 수 있었던 갈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교회가 극도로 위축된 시기에 있지만 이 시대 가운데 갈렙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갈렙 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태에 쫄지 않고 하나님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
지금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 내게 주어지는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고 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얘기하다가 세상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요? 갈렙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헤브론, 안 될 것 같은 그 땅을 갖다가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 여러분이 그것을 얻는, 그래서 간증거리가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즌에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요, 장로들이 많아지면 나타나는 안타까운 기현상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비슷한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장로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회보다 회의가 많아져요. 예전에는 그냥 기도만 했던 성도들이 장로가 많아지면서 회의를 많이 하더라는 거죠. 평신도 시절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시간 만들어서 기도하고 남선교회로 기도하고 했던 분들이 직분을 갖고 장로가 되고 나면 회의하느라 너무 바쁜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교회도 앞으로 이제 장로들이 세워지게 될 텐데 여러분, 주는 교회는 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줄고 회의가 많아지면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회의가 많아지면서 믿음이 작아지고 현실적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대답을 늘어놓는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줄어들면, 반대로 기도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갖지 못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의 가슴이 끓습니다. 기도하면 갈렙처럼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실존을 꿈꾸게 됩니다. 헤브론을 분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이룰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내게 맡겨달라고,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헌신적인 고백을 쏟아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는 교회 개척할 때 이제 지원금을 받고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회의가 많아지고 기도가 적어지면 사람이 현실주의적이 되거든요. 현실주의적이 된 사람들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된다, 안 된다. 근데 여러 장로님들이 현재 한국교회의 실정을 갖다가 살펴봤어요. 제가 있던 곳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기 때문에 이미 교회들이 세워진 교회들 다 조사해 보니까 교회들이 세워져 가지고 되는 교회가 없는 거죠. 거의 교회들이 세워지면 망한다, 이게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과도하게 무리하게 지원금을 갖다가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교회에서 주어서 교회를 세우게 만든다? 옥신각신 회의가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결정이 난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계산이 안 나온다, 그래서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이 1차적으로 났어요. 그것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보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한 장로님이 갑자기 중간에서 손을 번쩍 들었어요. 두 번째 회의 때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빛이 안 보여요? 여러분의 가정의 내일이 안 보입니까? 우리 주어진 현상과 주어진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잖아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 같은 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있고 천국에 우리가 거할 곳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장로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나머지 장로님들이 머리를 긁적이는데 반박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맞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을 배제하니까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원이 결정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장로님, 손들고 고백했던 그 장로님의 신앙이요, 갈렙 같은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다고 고백하고 헤브론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고백했던 장로님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현실 감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현실적으로 계산이 나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현실 그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꿈꾸는 것, 지금 없는 것, 꿈꾸는 것을 바라보면서 진짜 있는 것처럼 그려서 기도한다면 그게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지만 얼마든지 꿈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게 하셨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우리 자녀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뒤에 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오늘 보지 말라고요. 10년 뒤에 믿음 없는 내 남편이 어떻게 되고, 10년 뒤에 믿음 없는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고, 10년 뒤에 아무것도 없었던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미리 바라보고 꿈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을 진단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지는 말라는 거죠. 현실을 진단하고 난 다음에 그 현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재정을 보니까요, 이게 한계입니다. 우리 아이의 IQ를 보니까요, 성적을 보니까 이게 한계예요. 하나님, 그 한계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한계가 주님 안에서 극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계가 주님 안에서 터져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꿈꾸고 간구하는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계속 바라보는 거, 이것이 바로 갈렙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성실한 마음, 한결같았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 오늘 바라보고 내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좋을 때 바라보고 안 좋을 때 바라보고 계속 바라보는, 바라봄이 한결같았던 갈렙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니까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정복 불가한 헤브론이 정복되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갈렙은 보니까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의 얘기입니다. 갈렙 스스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갈렙에게 모세도 얘기를 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도 얘기하는 겁니다. 갈렙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여러분, 모세도 갈렙을 말할 때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했어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도 충성했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여호수아에게도 충성했던 사람, 그가 바로 갈렙이었어요. 충성한 일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고 사람 리더 모세에게도 인정받았던 사람, 그가 갈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는 충성하는데 사람 리더에게 충성하지 않는 거 조심해야 돼요. 무엇을 주의하라고요? 하나님께 충성하지만 사람 리더에게는 충성하지 않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전에 이런 성도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는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신뢰할 수가 없는데? 물어보니까 제 기준의 목사님은 60%밖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얼만큼 되면 신뢰할 수 있는데 70대면 신뢰할게요. 70대면 신뢰할게요. 예수의 피로.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지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계산 속에 내 계산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이것이 계산되는 거예요. 이걸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한다면서 세우신 리더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신념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다 그것들이에요. 너무 많아요. 자기 신념에 꽉 들어찬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결정에는 결국에는 자기가 앞서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
수두룩하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볼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고 우리 안에 그런 자아가 모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거울 쳐다보면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노라, 나는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준하여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뜻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나의 사고체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따라가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그대로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십자가 뭡니까?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손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난 손해보지 않을 거야, 난 희생하지 않을 거야, 이와 같은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우리가 봉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시간을 손해보기 싫어서, 그래서 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교사로서 봉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교사로서 봉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는 교사 봉사하면 힘드니까, 힘들어서 내 감정 손해보기 싫어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십시오. 아멘이 없네요. 신실하게 없어요. 5년 전에도 비슷한 고백을 했는데 그때도 없었는데, 이런 태도 절대 옳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는 것처럼 나를 미랄 삼아서, 나를 녹여서, 내가 썩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 내가 가진 것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젊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시간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와 같은 마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갈렙이 그랬다는 거예요. 갈렙과 같이 하나님과 모세, 사람 리더에게 충성했던 사람, 그런 충성의 마음을 가지니까 헌신과 또한 믿음의 고백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갈렙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 갈렙의 얘기예요. 갈렙이 뭐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합니다. 40세 때 그때 저와 지금 85세 제가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주는교회 성도들 중에서 몇몇 성도들의 사진을 좀 가지고 있어요. 주는교회 초창기에 왔던 성도들 그때 사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봐요. 많이 변했어요. 이마가 많이 올라갔어요. 머리숱이 많이 빠졌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간은 자연적인 노화에 의해서 변화가 돼요. 어떤 분이 그 증거냐? 가장 큰 증거 눈에 확 보이지 않습니까? 2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지휘자님의 머리 색깔 보면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9년, 8년 전, 7년 전에요, 지휘자님 머리가 까맸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힘이 빠지게 돼 있고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요? 40세 때나 85세인 지금이나 전 똑같아요. 여러분, 뭐가 똑같다는 겁니까? 갈렙의 기력은 세월과 함께 시들어버렸지만 무엇이 똑같다? 갈렙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아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거 하나 믿고,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갈렙 같기를 원합니다. 똑같으신 하나님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근거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하나님이면 가능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주는교회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계약금만 지불했을 때 일주일 만에 일산에 있는 중산마을의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중산마을의 한 교회에서 후임 담임 목사로 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제가 가서 새벽 설교도 하고 수요 예배도 인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는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그때도 하나님께 고백했던 거, 하나님 그 여인만 없었다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여인이 누굴까요? 생각나십니까? 제가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어느 곳에 세울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 꿈에 나타나신 그분, 꿈에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여기에다 교회를 세워주세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이 장기동이었어요. 제가 여기 딱 한 번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땅 딱 한 번 지나갔는데 이 땅에 서가지고 어떤 여자분이 목사님 여기다 교회 좀 세워주세요. 제 꿈에 찾아오셔서 얘기했거든요. 이제까지 제가 물어봤는데 제가 그 여자라고 했던 분들이 한 7분 나왔어요. 세 가족 중에 또 누군가는 저 때문입니다. 나를 세우시려고,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아무튼 그 여자분 생각이 나가지고, 그 꿈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이 장기동을 버리지 못하고 중형교회지만은 가지 않고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 게 맞겠습니다라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65세 때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65세가 되면 반드시 은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은퇴하고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 보니까 65세의 교회를 개척하셨대요. 지하에다가, 일산에. 근데 거기다 개척하신 분이 70세가 되셨을 때 5년 만에 500명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73세가 되셨는데 교회가 이제 350명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더 이상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후임 담임 목사를 뽑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담임 목사님이요, 여자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여자 목사님. 여자 교역자들은 보통 정년이 65세예요. 저희 헌법에 기록된 게 정년은 65세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60세가 되면 여자 교역자들은 사역을 마무리를 해요. 물론 더 오래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보통은 60세가 되면 마무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여자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65세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70세, 73세까지 사역을 75세까지 하고 마무리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일부에는 강력하게 선포를 해드렸죠. 김자경 목사님, 지금이라도 교회 세울 수 있다고. 표정은 안 좋으셨어요. 여러분, 남들은 60세만 되면 은퇴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목사님 65세 때 교회를 세우실 생각을 하셨어요? 얘기를 나누는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지만 그분의 얘기 중에서 기억나는 게 뭐냐면 갈렙이 모토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갈렙의 고백 11절의 말씀이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 나는 85세인데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무엇을 맡겨주셔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갈렙의 고백에요, 두 가지가 40세 때나 85세 때 여전히 똑같은 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갈렙의 믿음이 같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실존이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실존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실존을 만나면요, 있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65세 할머니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믿고 부르심을 믿고 믿음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5년 만에 500명의 교회가 성장이 돼가지고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 하나님의 실존과 목사님의 믿음이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의 실존이 만나면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주는 교회 건축이나 성전 이전, 이 모든 것들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실존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낼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단을 동반합니다. 모두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적들을 보고 스스로 비하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배 터져 죽을 거다, 우리는 먹잇감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꾸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에 우리 자녀는 요거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게 그게 현실일 때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 자녀의 현실은 이러하지만 하나님이 그 현실을 뒤집어 버릴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믿음이 두려움을, 한계를 이긴다. 아멘. 여러분, 정궁화 전사님 골수 이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5일 동안에 내일 모레까지죠. 급격한 이 컨디션의 업다운이 있을 거예요. 위험한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한 달 동안에 계속적으로 후유증에 항상 비상대기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새로 갓 태어난 아기 같아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답니다.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 안 된대요. 세균 감염되면 안 되니까. 이제 막 태어난 아기 같대요. 2021년도 지금 4월 며칠이에요? 수요일 날 며칠인지 4월 7일인가요? 4월 7일 8일인가요? 4월 8일을 기억하세요. 4월 8일은 정궁아 생일, 새로 태어난 날. 이런 꿈을 한번 꿔봤어요. 제가 농담식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2022년도에 만약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새 성전이 우리에게 허락이 된다면 거기서 정궁아 전도사님의 돌잔치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저는 우리 정궁아 전도사님 육신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보다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골수 이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면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여러분보다 약한 자가 됐어요. 갈렙이 85세가 되어서 약한 자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실존을 믿으니까 가장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정궁화 전도사님, 이전보다 약해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전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정궁화 전도사님의 영혼은 심히 고단해요. 그러니까 정궁화 전도사님은 지금 어제도 보니까 통화하는데 그냥 열이 올랐다 내렸다 계속 그러고 자꾸 어지럽고 이러니까 영혼은 심히 고단함 가운데 있습니다. 정궁화 전도사님이 먹는 거 잘 먹거든요. 나중에 나오면 소고기 많이 사주세요. 소고기 좋아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못 먹어요. 자꾸 토하니까. 조금씩밖에 이제 겨우 죽 한 숟갈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영혼은 심히 매우 지금 약해져 있지만 믿습니다. 정궁화 전사님의 미래에 그 삶의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요. 동일한 역사를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2절 불러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너는 심히 가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미래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환경과 사업과 자녀들의 미래에 하나님이 솟구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샘물이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숙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주목하는 신앙을 훈련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필터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모든 말의 서두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필터를 착용해봐요. 그러면 절대 부정한 얘기 안 나와요. 절대 부정적인 얘기 안 나온다는 거죠. 절대 참소 얘기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악한 사도 바울을 뒤집어가지고 사울을 뒤집어서 바울 되게 만드셨잖아요. 오늘 내가 비난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영혼이 장차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리더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필터를 입술에 착용하고 그 필터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갈렙과 같이 끝까지 한결같이 성실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만 주목하는 사람 여러분이 될지어다. 하나님만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자, 성경 2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14절과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연이어 읽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길 수 없는 땅을 이기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그 땅에 평화가 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내일에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재정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오늘 주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끝까지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내가 입술에서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종들이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왜 교회가 무시당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무시당하잖아요. 교회가 믿음으로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믿음이 없으니까 큰 소리 칠 근거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교회를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을 보라고 증언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고 하는 놀라운 삶의 기적을 우리 심령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리라 찬송하는 주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서 다시금 이루어 주셔서 이 시대 새로운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갈렙을